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스라 하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랄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그에게 사울이라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 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그 다윗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우린 다윗 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 16장을 읽어보면 그가 하프를 잘 치는 음악가였고,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는 엄청난 시인이잖아요. 게다가 용맹한 장수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고, 우리는 다윗에 대해 떠올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치기 목동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일약 스타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리 순탄한 생애를 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의 생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울은 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여기 신정 통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더 강성한 나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다 아시지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저들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구단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하더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준수한 젊은이로 어때요? 잘생겼더라.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한 20cm 정도는 더 큰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문 좋고 능력 있는 부모 아래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자신 역시 미남이고 체격도 좋고 건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우린 여기에서 사울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이 말은 잃어버린 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가 늦게 돌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할까 두려워한다. 참 굉장한 효자지요. 게다가 여기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며.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갈 예물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게다가 사울은 인격적으로도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사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의 베냐민 지파 족속이 아니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문 좋지요? 아버지 능력 있지요? 인물 좋지요? 체격 조건 좋지요? 거기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경외하지요? 인격적으로도 겸손하지요? 또 효심도 지극하지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출발이 좋아요. 참 시작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원인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가 보십시다.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분별력을 상실하고 왕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을 보세요. 13장 8절로 9절, 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사울은 왕이기는 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번제를 드릴 고난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제사장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지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지요. 그리고 저들의 대적인 블레셋은 mikmas에서 진을 치고 공격해 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뼛속 깊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쭉 왕을 이어가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누구라도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좋은 사람 소리 들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여기에 발생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신앙, 그 인격을 계속 유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도 할 말이 있고 우리도 사울의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된 것은 그가 바로 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홀히 여겼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이요. 여기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구했지요. 오늘 성경구절 많이 찾는다고.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공격한 장면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건 알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나니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 없애버려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가가지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잡아오고 또 그 아말렉의 모든 좋은 건 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여기 작았을 때 하는 말은 겸손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스스로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면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근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니. 노량물에만 마음이 날아갔다 이 말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행위고 악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넘어가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제물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아니, 금방 봤잖아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여기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겸손할 때,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금방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보세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왕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셋째,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된 이유는 그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할 때 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명령들을 수행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하여 모든 좋은 것 다 남겨뒀잖아요. 여기 19절, 여기 1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좋은 거 다 남겨뒀잖아요. 근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슬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 일에 대해 마음이 어떠하셨다고요? 슬퍼했다,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말해요. 여기 15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한마디로 이 소리 뭐냐 이거요. 당신 뒷뜰에서 들리는 이 양소리, 양의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는 이게 뭐냐? 이거 다 진멸한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표현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끌어왔고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난 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백성이,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다만 백성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자, 사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 중에 남겨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고 누가 했다?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려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갈멜에 처소를,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기념비라는 말이에요.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는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하라고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지금 사울이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순간에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너무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친한 새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요렇게 입으로 요 막대기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발로 요 막대기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내가 날 수 있을 거야. 굿 아이디어잖아요. 그 날아가는 개구리 보고 밑에서 막 이야 누구 아이디어야? 와 기발해.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하니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하면요 끝이에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번도 책망받지 않은 사람은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책망받지 않고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생애를 쫙 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은 사울 못지않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울 왕과 달랐던 그것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무엘도 기념비 세워요. 여기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다면 이 기념비로 인해 누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아멘.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행하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주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시작이 좋다고 반드시 끝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시작이 어렵다고, 시작이 미약하다고 반드시 그 끝도 나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확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더 탁월하게 참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길 안에 확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